혼자 살면 정치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정치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 이상 모임,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함께 살려고 하면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조화와 포용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조화와 포용의 예술. 예술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정치라는 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성가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악당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은 반드시 정치가 필요합니다. 가정도 정치가 필요하고 직장도 교회도 남성교회 모임, 여전도회 모임, 기관, 부서 다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극단으로 가면 서로 정쟁이 일어나고 정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는 것입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동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이 말을 하고 나면 후회가 생깁니다. 이 말을 안 한 후회보다 말을 한 후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후회가 생긴다고요. 반드시 후회가 생기는데 많은 말을 하고 나면 후회가 생기는 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 정치는 말로 하는데 이 말의 중요성을 일찍이 안 그 독일 나치즘을 주장하고 그리고 선동했던 괴멜스라는 독일 나치 선전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딱 세 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기는 어떤 사람도 선동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일으켰습니다. 그 바로 괴벨스의 그 선동과 설득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찬성을 한 것입니다. 99% 이상이. 진실을 믿기 쉽습니까? 거짓을 믿기 쉽습니까? 아니면 진실과 거짓이 섞인 것을 믿기 쉽습니까? 사실과 거짓이 섞인 것을 더 믿기 쉽습니다. 더 잘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게벨스가 주장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이건 진실이죠.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 전쟁은 나쁜 것입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전쟁이 나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가짜를 섞습니다. 뭘 섞는가 하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앞으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 전쟁을 없애야 한다.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는 이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세계 2차 대전의 명분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언제나 흑색선전, 괴담, 가짜 뉴스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짜 뉴스, 괴담은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퍼뜨리는 거죠. 이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돈도 안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반드시 상대방의 흠집을 남기죠.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상대방 후보를 위해서 가짜 뉴스, 괴담이 흑색 선전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못 믿도록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었다. 이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짜를 집어넣는 거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못 믿도록 했죠. 못 믿도록. 그리고 또 이런 괴담을 만들어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이 고통을 너무 심하게 당하면, 겪게 되면 기절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심하면, 이 신체, 몸의 고통이 심하면 기절을 한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할 때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 죽지 않았으니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괴담을 만들어내서 믿도록 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침묵하라고 하죠. 먼저 말을 하지 마라.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 말의 실수가 제일 많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배 선장이 키를 꽉 쥐고 있으면 배가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처럼 입에 말을 꽉 쥐고 있으면, 말을 지키고 있으면 어떤 풍랑이 치더라도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작은 불이 산 전체를 태우듯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다 불타버리는, 망가지는 이런 경우도 많으니 말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묵하라는 거죠.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낸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형제를 저주하기도 한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도 하지만 우리 입으로 그 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한다. 그러니 침묵하라. 그냥 말을 하지 말고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그 로마 군병들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백부장이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끌려다닐 때 그냥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매질당하고 채찍질 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어가면서 끌려다니는데 한마디 말을 해야 되는데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긴 대제사장이 왜 니는 아무 말도 안 하냐? 빌라도가 역시 또 니는 왜 어떤 변명이라도 해봐라. 왜 말을 안 하냐? 그런다고요. 그럴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고 있다고요.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너무 큰 것을 보거나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딱 입이 벌어져서 할 말이 없죠. 너무 큰 것을 보거나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너무 크고 너무 많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워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잠잠한 어린 양 같이 틀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0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도 많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말로 널리 알리고자 하나 그 수요가 많아서 알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이 너무 많고 커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거 딱 두 가지예요. 너무 죄가 크고 죄가 많아서 침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너무 크고 많아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입술이 가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아세요 그거? 이 관상이 아니라 이건 과학이거든요. 이미 증명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옆 사람 입술 가는지. 이 입술이 가는 사람들은 말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가는 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게 약점이 많아요. 살아오면서. 그 누가 내 약점을 지적하면 아프잖아요. 그 남들이 나의 약점과 아픔과 상처를 지적하지 않도록, 들추어내지 않도록 먼저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 입술이 가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신체 기관에 보다 입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셔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복을 쏟아버립니다. 모든 화는 말로부터 나오거든요. 화종구출. 이 화는 말,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빈 깡통이 소란스럽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빈 깡통은 소리가 없습니다. 빈 깡통인데 무슨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깡통 안에 꽉 차 있어도 소리가 안 납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빈 깡통 안에 뭐가 조금 들어있으면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조금 안다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소란을 피우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 깡통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다 안다고 하나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안다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러면 침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은 꽉 차 있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저희 친구 중에 정말 말이 많은 친구가 둘이 있습니다. 이 둘이 용호상박이에요. 백중지세, 난영난제, 호각지세, 쌍벽입니다. 쌍벽.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둘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완전 모임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 둘이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그 말 잘하고 말 많은 그 친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마는 물에 빠져 죽으면 입이 반드시 뜬다. 너무 가벼워서 입이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전마는 물에 빠져 죽으면 반드시 입이 가라앉는다. 입이 가라앉아서 죽어서도 물고기하고 계속 입 틀려고, 물 속에 있는 놀래미와 놀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이 진리입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들 모임에 갔었는데 제가 오전 강의부터 계속 발언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잘 아는 목사님이 야, 너 마치 성자 된 것 같아. 말을 안 하면 줄이면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가면 다 성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의 일과를 보면 언제나 소침묵 시간이 있고 대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6시간 이상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 그 소침묵은 아주 필요한 말을 아주 조용히 하는 시간이고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침묵 시간에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 말을 줄이니까, 말을 안 하니까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진리고 침묵으로 말하도록 하라. 침묵이 답입니다. 그리고 성경 또 한쪽에서는 말을 해라고 합니다. 말하라. 말하라고 하죠. 말해야 합니다. 말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말을 하되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듣지 않고서는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먼저 들어야 그 상황에 맞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살리는 말씀, 살리는 말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요셉이 훗날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풍년을 만났을 때 양식을 비축하고 흉년을 대비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땅을 비롯해서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가 흉년이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 좀 구해온나 하고 애굽으로 보내죠. 양식 구하러. 다 가족들이 함께 만납니다. 흉년을 통해서 다 함께 만난다고요. 만났는데 그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과거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는데 보복할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냥 잊지 않을 것이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봤으더라도 우리를 안 죽이겠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고 해서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죠. 죽고 나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형들 향해서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셨다.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시라.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시라.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까지 내가 다 돌보고 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살리는 말이죠. 살리는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 사울 왕의 손자 머비보셋만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울 왕의 가족들이 다 죽고 그러니 머비보셋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두려워하죠. 역시 두려워한다고요. 이 두려워하는 머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살리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생 나와 함께 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유대 나라가 페르시아 그 아하수에로 왕의 지배를 받죠.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와스디를 부르는데 수청들라고 부르는데 이 와스디가 이게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왕의 수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폐위되고 다시 왕비를 간택하게 되죠. 그 왕비에 누가 간택됩니까? 유대 사람, 그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어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아주 그 아수 왕이 통치할 때에 그 페르시아의 악한 신하 하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진멸하겠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이 음모가 구체적으로 실행됩니다.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일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할 위기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유대인들이 진멸될 위기에서 살아날 길은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조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고요. 그 왕이 죽이지 마라 이러면 안 죽고 마지막 죽여라고 사인해버리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왕을 찾아가서 그 하만의 음모를 다 밝혀버려야 되는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게 되면 다 이거 암살 시도로 보고 다 죽거든요. 그래서 왕비인 에스더도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러고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만약 잠잠하면 그 이 유대인들은 네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지만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잠잠하지 마라.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각오로 당당하게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이 아하수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가면 죽어요. 그런데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영문인지 죽이지 않고 오히려 네 소원이 뭐냐. 에스더가 굉장히 이뻐 보인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을 다 말하죠. 하만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하만을 오히려 죽여달라고. 하만이 오히려 죽어버리죠. 잠잠해 있지 않았던 거죠. 살리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이 마귀가 유혹할 때는 사실 진실과 거짓을 섞어버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인데 만일은 거짓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충분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죠.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떡으로 살도록 하라. 떡을 먹여서 사람들을 하여금 떡으로 살도록 하라. 이건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살리는 말씀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살리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얼마나 배웠냐? 많이 배웠냐? 너희 집안이 어떠하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심이라. 살리는 말씀만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냐, 힘들게 살았냐, 만족 없이 살았냐, 불행하게 살았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산다.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안전뱅이가 앉아 있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살리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살리는 말씀을 하신다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이 말이 말투수라는 말인데 이 말투수에서 이 순교라는 단어가 나왔다고요. 살리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서예, 글 쓰는 서예는 먼저 한 획을 긋고 나면 이 잘못 글 때가 있거든요. 획을 너무 좀 삐뚤게 그었다, 그리고 두껍게 그었다, 뭐 좀 길이가 짧다, 이렇게 잘못한 획을 그었을 때 그 획을 안 지우죠. 지우지 않습니다. 서예는 그 삐뚤어진 한 획에 다음 획을 맞춰서 다시 긋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서예입니다. 그 서예는 어쩜 도예요, 도. 우리가 하는 말도 서예와 똑같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 잘못한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어떻게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까? 다음 말로 고쳐야죠.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럴 때 다음 말이 뭐예요?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 이게 다음 말 아닙니까? 이런 다음 말로 앞에 한 말을, 잘못한 말을 고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내 생각이 틀렸다, 짧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다음 말로 앞에 잘못한 말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을 받는데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치는 게 뭡니까?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고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고친 게 뭐냐? 입을 고칩니다. 그 방언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듣고 말하는 것을 고치게 돼요. 방언은 이방과 소통하는 말이죠. 그 사도들이 방언을 한다고요. 다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요. 그 방언은 이방과 소통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말은 다 방언이에요, 방언. 이방과 소통하는 말.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말이 우리의 말입니다. 명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말을 해야 돼요. 방언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 명절이 살아나게 되죠. 어떤 상황, 어느 때 늘 성령께서 탄식하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리는 말 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어느 때는 침묵하시고 어느 때는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서 함께 인생을 풀어가고 갖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어느 때는 침묵으로 말하고 어느 때는 살리는 말로 말을 해서 함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